그래서 본성인데 부처님들은 찌꺼기를 걷어내므로 인해서 그대로 마음이 됐고 그 자체가 마음이 됐고 중생은 못 걷어내므로 인해서 이 찌꺼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근본 자리 그 밑에는 이 찌꺼기를 언젠가 걷어낼 거고 그 걷어낸 뒤에는 말 걸 때 부처님하고 똑같을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의 근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일원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론상 서문을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조금 이제 걱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 서문이 우리 반야심경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이론상 서문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볼 용기를 냈습니다. 이론상 서문을 날마다 외우고 때때로 외우고 해서 이 서원문이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될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진리를 설명한 경전보다 이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처로 이끌어주는 그런 성스러운 경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마다 외우면서 뜻을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상이라는 것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진리를 표현한 것이고 또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도 맞지만 대종사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 이론상을 저희들이 원불교에 입교하고 난 이후에 수도 없이 접근하고 또 만나고 하지만 사실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출가들조차도 이 이론상 서문의 위력을 이 이론상 서문의 힘을 늘 날마다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세상 모든 것 또는 이제 나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교무님들은 이론상 서문을 외울 때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외울 때 그 이론은이라는 자리에 나는이라고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법신불이라고 넣어서 법신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상 진리의 이론을 우리 그 제1장에 우리 교의편 제1장에서 이론상의 진리라고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 거기서 밝힌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이론상 진리장에 글이 또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설명해 놓은 것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5가지로 했는데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죠?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이 한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2개가 또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핵심이 되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있다 없다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생멸거래의 변함은 없다만 했지 있다라고 말씀 안 하셨죠.
예, 요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선악업보에 차별이 있다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 언어 명상이 동공하다가 완연해지고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없던 것이 다 있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러면 이제 적어도 이론상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본원이라는 말씀은 이제 확실하게 됐죠. 그런데 이 본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만유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게 본원이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왔으면, 이론으로부터 나왔으면 우주 만유는 이론상은 아닌가?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가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서 이론상은, 그러면 우주 만유는 아닌가요? 저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책을 아무리 뒤져도 한글도 여기 써놓은 게 없습니다. 본원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본원이라고 써놓았을 때 그걸 들을 때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한자를 보면요, 혹시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근본원이 아닐까 찾아봤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가. 그죠? 우주 만유가 이론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글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런 종이는 이론이 그러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각자가 이걸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이론상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원불교 교도로는 이 이론상을 가지고 반드시 실험을 해서 내 것으로 삼아내지 못하면 견성이 안 되고요. 견성이 안 되면 그냥 따라 하다가 그냥 곁다리로 뭔가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 아니면 1시간 뒤에 죽어도 이 문제는 반드시 끌어안고 연말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는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근본이자 근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우주 만유가 이론으로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이론을 구성하고 있고 이론인 채로 있다. 이게 마치 부모가 애 낳듯이 이렇게 낳고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데, 그 말과는 다른데, 우리가 자꾸 그 글자에 매이다 보면 이걸 어디로부터 나온 어떤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 유교를 제가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선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구봉 송익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태극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성리대전을 보다 보면 이 선생님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냐면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글자로 나눠 있어요.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형이상 이런 글자는 일본 애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사실 이게 조선 중기에 송익필 선생의 태극문에 형이상자, 형이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온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간 말이구나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 글에 보면요, 천지는 형이 하요, 근고는 형이 상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천지라고 하는,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보면 똑같은 글을 굉장히 많이 써놨잖아요. 같은 말에 대한 다른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곤이라는 하늘 근, 땅 곤이라고, 혹시 근곤 이름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근자 쓰시는 분도 계시고 곤자 쓰시는, 땅 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땅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천지는 형이 하고 근곤은 형이 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형이 상과 형이 하가, 제가 말씀이 어려우면 무지무지 어려울 거고요. 쉬우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이 글자에 매이지 마시고 그 이분들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면 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기의 움직임으로 변화되는 대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는 기의 움직임으로 변화되는 대상을 말하는 것을 천지라 하고, 근곤이라 하면 천지가 생기고 천지가 유지하고 변해가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이 상은 근곤이다라고 했을 때, 근곤이라는 말은 천지가 생기고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형이 하, 천지는 실제로 그 원리에 따라서 기가 응축되고 움직이고 풀리고 또다시 응축되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조금 이게 철학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형이 상과 형이 하를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이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만유가 나타나는 원리로서의 어떤 형이 상을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이 상으로 하면 이가 되고 형이 하는 기가 되는 거예요. 기잖아요. 그죠? 이 천지는 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이 상은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치와 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유교에서 조선시대 맨날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됐던 어떤 뭐 학문들이다, 유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제를 이해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형이 상과 형이 하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와 기가 이기 이원론을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퇴계 선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기 이론론을 누가 했습니까? 율곡 선생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기 이론론에서 나중에 기 이론론으로 요새 이렇게 많이 떠드시는 분이 있죠. 그 도올 선생이라고. 이분은 이제 이 같은 건 없어. 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가 흐르는데 기가 나타나야 그게 원리로, 기 속에 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 이론론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아마 율곡 도올 선생님께서 나타나시면 네가 잘못 알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 이론론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보여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이론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원리라는 게 있어. 원리라는 게. 그래서 원리가 따로 있는데 그 물이 나타나니까 그 원리 따라 흘러가는 거야. 물은 습이라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있어. 습이라는 이 따라 습한 기운을 만들어내. 그 기죠. 그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건 안 알아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론상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기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이기 이론의 요새 추세입니다. 지금 현대 그 철학을 유학을 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이기가 둘이 아니고 이와 기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기가 없는 데는 이가 없다. 기가 나타날 때, 기가 움직일 때 이가 발현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론상이 하나다. 이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그 이론상을 믿는 게 아니라 이와 기가 뭉쳐진
자, 이게 이기이론과 이기이원이 다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법신부를 모셨는데 그냥 이치로서 법신부를 모셨다. 이렇게 되면 기가 뻗치질 않아요. 상징성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상이 이가 아니라 이와 기가 분리될 수 없이 기랑 합쳐진 하나로서 모셨다가 되면 직접 법신부께 신고를 올릴 때 기가 내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만 모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기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셨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기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기가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보면 그러면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할 때 이 본원이요 우주 만유 전체가 다 기를 뿜고 있고 그것이 이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통으로 하나 해서 이것이 이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라는 말은 온 세상이 다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나는 이거 이해하기가 될까 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아주 소수의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내 지금 생각을 싹 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냥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탁자가 내가 안 보는데 지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이거 누가 움직여야 그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나 이렇게 손을 대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고 우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움직이고 존재하는 원리란 말이죠. 이것이 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치를 알면 그 이치를 알면 그것 따라 죄복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이치를 알고 쓰고 있어요. 불이라는 것이 나무에 대면 불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불을 나무 가까이 두지 않는 거죠. 이거는 불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이치를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나무에다 오래 놔두면 나무가 부패하고 썩을 수 있어. 그래서 물을 나무에 가까이 두지 않는 거야. 이라는 걸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적어도 우리가 경험한 한에는 예측 가능한 어떤 상태와 어떤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들은 내가 가면 나를 좋아할 거야. 이 예측 가능하죠. 자녀는 부모를 좋아하는 근본적인 천성이 우주로 진리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건 이제 유교로 하면 품부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여받은 게 있단 말이죠. 이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이치를 따라서 일체 사물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다 말이에요. 모든 기는 그 이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든 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서 들고 오면 이만하면 이게 소죽을 몇 차례 끓여 줄 수 있겠고 밥을 몇 차례 할 수 있겠다. 예측이 되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겨우 내내 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라도 이미 이 나무찜 한 짐이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게 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무가 가진 어떤 열량이 결국 기겠죠. 이기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이 기를 생각한다면 법신부를 모셨다라고 할 때 법신불이 이냐 기냐 이라고만 생각하면 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데서 기를 우리는 다들 기도할 때 뭐요? 그 기운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운이 어렸다, 기운을 뭉쳤다, 기운을 쓴다, 기운이 흩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원불교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 예, 일원이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여기는 이기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원은 단지 한 그냥 일원 동그라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만유 전체를 말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계 기도할 때는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이와 기를 통틀어서 기 하나인, 그래서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에다가 우리가 내 마음을 바쳐서 그 기도를 해서 그 기운을 받는 거죠.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모으면 한 점에 들고 풀어놓으면 온 우주에 가득 찬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단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위해서 유교 500년 동안에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던 거죠. 실제로 보면 한 250년 가까이 이걸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원은 단지 내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제 이 문제인데, 재불재성의 시민이란 말은요, 일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물질로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작용, 이 마음이라는 것이 또한 일원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여기 제가 쉬운 것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시민은 아니고 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했냐? 자, 여기서요, 우리가 가진 마음이다, 생각이다,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뭡니까? 기가 응결해서 온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경계를 통해서 보고 내 속에서 엮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특징이 나야, 이 특징이 나야라고 나라는 걸 잡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잡은 모든 특징은 모조리 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느껴진 것이 안에서 생각과 생각이 서로 자리 잡으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화합하면서 그래서 군더더기나 안 맞는 건 빼내고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소위 내 생각이라는 것이 정리됩니다. 하나의 생각이 정리된 데는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부실하지만 여러 수백 번 수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굳고 단단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분별과 감정과 욕망과 기타 모든 에너지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참 나가 아니라 경계 따라 온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온 것을 그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모습이 바깥에서 오면 어떤 또 것이 생기냐면 선악 업보를 지어서 사람마다 업보가 달라요. 그죠? 그 업력과 어떤 생긴 모양이 감정이 다 다른데 업보도 다르고 두 번째는 언어 명상이 다릅니다. 이 언어 명상이요. 제가 이제 한 원불교 와가지고 교모 옷을 입고 29년 동안에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봤는데 설명할 때는 열심히 말하는데 똑같이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거나 질문을 들어보면 다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 정말 똑같이 이해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이해한 분이 한두 분 있을까 말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틀린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잘 또 저보다 훨씬 깊이 한 말씀으로
제가 생각 못하는 영역까지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 달라요. 예. 말 한 사람이 제일 잘 안다가 아닙니다. 해보면요, 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훨씬 깊이 잘 이해하시는 분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왜 이렇게 다를까? 거기는 보면요, 저마다 내가 그동안 알고 경험했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이거예요. 중생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러면 수억만의 성자가 계신데 그 성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똑같을까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들은 게, 대종사님은 대가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신벅신벅 잘 찔러, 이렇게 푹푹 찌르면서 농담도 하시고, 누가 졸다가 이렇게 왜 자선 아침 할 때 갑을 병정을 부르라면 졸아놓고 맨날 갑이래.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잡는 갭이래. 갑도 잡는 갑이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산종사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농담을 일체 안 하시고 할 줄 모르셨던 분이에요. 두 분 다 여럿인데, 한 분은 넉살도 좋고 장난도 치고 주물럭주물럭 놨다 폈다 맘대로 하시는데, 한 분은 맑고 순수하게 곧이 곧대로만 가시는 분이다.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렇게 부처님마다 다르면 재불조사의 시민이 일원이 맞습니까? 마음을 딱 찍으면 그대로 일원이라 했잖아요. 부처님도 습은 있고, 그죠? 예. 부처님의 업은 있지만 이게 부처님의 업도장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도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왜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가? 이게요,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업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으로 지었다면 똑같아질 리가 없죠. 부처님의 마음도장 뭐냐면, 부처님이 수백 수천 급을 공부를 하더라도 틀끝만 한 거라도 뭘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비우고 또 비워서 내가 가진 특징들을 싹 놓고 먼지가 다 가라앉고 난 뒤에 맑은 물처럼 그렇게 비고 비워서,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가라앉힌 결과다.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든 뭐 이렇게 찌질한 짓을 하든, 그죠? 뭐 까불든 깝죽거리든 잘난 척을 하든 오만하든 뭐 비루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털끝만큼도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가서, 그죠? 예를 들면 저도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미운 마음이 솟아나겠죠. 그러나 이건 어때요? 그냥 내 업이지 마음은 아니, 우리 본래 본성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본성이 아닌 것은 싹 가라앉히고 남은 우리의 맑은 영성 그대로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딱 지켰을 때 이걸 시민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 도장이다, 이렇게 되고, 중생은 그 마음 도장을 찍으려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뭔가 번뇌 때문에 망상 번뇌와 분별 시비가 나서 이것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덮은 것을 걷어낸 그 속에 뭐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 본성이라는 것하고 모든 부처님의 시민하고 맞아지죠. 그래서 본성인데 부처님들은 찌꺼기를 걷어내므로 인해서 그대로 마음이 됐고, 그 자체가 마음이 됐고, 중생은 못 걷어내므로 인해서 이 찌꺼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근본 자리, 그 밑에는 이 찌꺼기를 언젠가 걷어낼 거고, 그 걷어낸 뒤에는 맑을 때 부처님하고 똑같을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의
근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일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자귀도 통하지 않고 생각도 통하지 않고 분별도 시비도 없는 곳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이 저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습이 있든지 말든지 저는 별 관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잘난 척을 하든 또 바보짓을 하든 또 시시한 욕심을 내든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수행을 함에 따라서 저절로 다 없어질 것이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흙탕물에 뒹굴어서 옷을 다 버려왔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손가락이라도 다친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본성이 상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옷에 묻어온 때 정도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옷에 막 엉망이 돼서 막 왔을 때 야 어디 안 다쳤냐? 그거 묻는 거지. 그죠? 물론 이제 옷도 깨끗해 오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몇 수 없는 겁을 이렇게 찌들고 오만과 찌꺼기 속에서 살다가 이제 마음 찾은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묻은 옷에 찌꺼기를 가지고 시비를 하면 그 사람 놓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도 놓친 걸 아까워하는데 나 스스로가 내 문제에서 내게 좀 업이 있다 해서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본성을 놓쳐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약점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나의 청정한 본성을 보고 그걸 향해서 나가고 그걸 믿고 일어서고 내가 스스로 시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이 시비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습게 간과를 하고 지나가야 돼. 이걸 부처님께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우주의 통으로 본 우주고 소라는 것은 낱낱이 분별을 말한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큰 것은 변화를 하든 안 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온 우주 전체가 다 일원이다 하는 거고 소는 형형색색으로 나눠서 작고 크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때요? 개의치 않고 보는데 이 대소유물의 분별을 만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 뭡니까? 있었다 없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론이다. 이 유무란 것은 그야말로 변화입니다. 이 유무란 표현에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통으로 있는 것과 분별로 있는 것에 대한 그 내지는 변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처음 대각하시고 이 언어를 쓰실 때 세상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런 글자로 당신이 창조를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대라함은 전체를 말하며 소는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비유할 때 대라함은 오인원이라는 온몸 전체를 말하는 거고 소라 하면 눈, 코, 귀 이렇게 뭐 입 이런 거 나누는 것을 소라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무람은 변화를 말한다. 이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원리로서의 이론, 그죠? 이게 이제 진리, 변화, 존재한 그야말로 형이상적인 원리를 말씀드려요. 이 원리는 그냥 원리가 아니라 움직임을 주재하기 때문에 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본성은 생멸거래의 변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소유무의 분별이 있다 없다 뭐 그죠? 어떠면 뭐 이렇게 어느 명상이 있었다 없다 선악보가 차별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만
생멸거래에는 우리 본래 성품은 생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으되 생멸거래의 변함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은 불멸한 본성자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 명상이 동공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체 중생의 본성에 합쳐서 함께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제 요게 있는데, 요 말씀은요 우리의 본래 성품이 가진 속성에서 공적 영지한 광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주 이치를 보면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공적이라는 게 텅 비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비지 않고 이게 얼마나 얇아요. 근데 이거 하나라도 가리면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하지 않으면 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원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뭐라도 그쪽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내가 좀 안다 생각이 나타나면 그 즉시로 막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영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동한다는 것은 기가 흐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하면 그 동에 따라가기 때문에 영지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론상 진리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요,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도 계실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이론상 진리장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글자에 끄달려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풀어도 절대로 풀 수 없이 됩니다. 내가 욕심이 딱 있으면요, 저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저 사람 입장에 서지질 않아요. 그런데 제 3자가 보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는 것을 제 3자로 뜨지 않으면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 입장에 서고 나면 지혜는 가리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요, 나를, 내 입장을 꼭 떠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이건 이것이야 라는 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 지혜를 여러 수천 억만 년을 연말을 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다, 난 어리석다, 난 그걸 알 수 없어,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그걸 떠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부교무 때 어디서 오지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생해서 막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고 교무를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싶어서 동기 교무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무 훈련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위로를 해줬는데요, 저랑 제일 친했던 사람 하나가 야 임마 네가 잘못했네 그 한마디예요. 어떻게 섭섭한지. 그게 나랑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절친의 말을 못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절친이라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이 그 친구보다 내가 더 좋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 똑같았다면 제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자리를 뜨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는 우리 김기현님 뒷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고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뒤로 가야 뒷모습을 보는 거죠. 뒤로 가면 애 안 써도 저절로 보이게 되잖아요. 제가 애를 써야 보입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난 알 수 없어, 난 이거 어려워 라는 생각 쪽에서 보면
여러 수천억 급을 지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서 너무나 쉬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대종사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몰라라는 그 생각을 놓고 뒤로 돌아가 보면 돼요. 그러면 진짜 세수하다 코 안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안 볼 수 없게 돼버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론이라는 생각을 한번 놓고 돌아가서 보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